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 역사를 말하죠. 그리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 눈 떠지지 않고 영적 귀가 열어지지 않습니다. 생각 역시 열어지지 않고 마음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으로 지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지식이 역시 세상의 지식이 있고 하늘나라 지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학벌이라고 말하죠. 자, 중학교 공부하는 사람은 중학교의 학벌 정도의 그 능력밖에 나가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학교든 학벌이 나가죠. 자, 깨닫는 것도 바로 중학교고 깨닫는 것도 대학교고 대학원이다. 박사 코스다. 선생이냐 교수냐 또 여러 가지 등등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를 볼 수가 있죠. 간호사냐 인턴이냐 레지던트냐 모든 것들이 박사냐 여기에 따라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런 걸 보고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지식을 터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없다면 어떤 일이 될까? 공부 못한 사람을 보고 까막눈이라는 우리나라의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만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까막눈이 있고 머리가 안 좋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거기 있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라고 전에 우리가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꼭 닥쳐오는 것이 병의 의무와 같은 시험이다. 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 고린도전서 2장에 5절로부터 쫙 10절까지 말합니다. 10절에는 보혜사 성령 그분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타고날 때부터 나온 지혜와 또 지식으로 배워서 나온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으니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지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의 14절로 15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기관들도 놀랄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적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대강은 우리가 익힌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 제자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12장에 여기에 1절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요상하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물음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주님의 일 이해 못한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이해 못한다. 자, 앞에 얘기하면서 대답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했어도 죄가 없다. 이거 쫙 구약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6절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굴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랬어. 지금 현재 그분은 육신을 가졌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모습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세 청년기가 맞이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거 못 알아듣죠? 주님의 일 이해 못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저 모든 걸 이해한다. 바리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자, 구약의 말씀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바로 9절 이하로 다시 한번 손마른 자를 고쳐주게 되는 역사가 또 지적을 받죠. 안식일은 너희는 왜 자꾸 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절대 짐승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당장 초급한 상황에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고날 잠깐 치료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막 안식일에 막 이런 것 저런 거 죄를 짓고 왜 범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게 나야. 자,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일 이해 못한다. 6절에 보면 이거로 성전보다 더 크다. 이거를 우리는 비교를 딱 해보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다는데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 뭐 잘못됐구나. 주님은 사복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날 보내서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내가 안 믿어지걸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사 내가 말도 하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9장에 놀라운 신라원 목가의 사명자를 택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대한 그 일도 율법에 젖어서 율법이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지식을 모르다 보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과연 무슨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잘못도 아니고 조상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태어났더라.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놓았던 구약의 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했을 때에 실로암을 갈 때 혼자 보냅니다. 거기는 눈먼 속에 갈 수 없는 가파르고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혼자 겪어야 될 그 자리는 혼자 겪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기자는 1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고달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험을 참고 나면 어떤 복?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죠. 4장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바로 우리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면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은 시험이 끝나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전자의 지금 시각장애가 모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도 모세의 제자가 되듯이 이분의 제자가 되려느냐고 반박할 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렸다는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도전적인 방법이에요. 자,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야기하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 지식이 똑같은 하나님인다 그래도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계시다 안 계시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것은 믿고 우러러볼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같은 시험이라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에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말을 하기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되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를 따라서 오겠느냐. 의인은 즉 믿음이 있는 자를 뜻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겨우 구원은 뭐고?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로 우리에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건 무엇일까? 자, 예수님 믿으면서 무조건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그렇게 아주 따라온 걸로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고린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을 시험할 때 불 가운데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할지라도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세계도 바라봤고요. 변화산상의 역사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많이 봤으니까.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실제 변화산상 역사 속에서 하늘의 세계 체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믿음이 없는 자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며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의 손 얹으면 낫게 될 것이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역사했다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15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영적 눈이 떠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따라간데도 모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이걸 모르냐?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바로 아무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한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계속적으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다시 한번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뒤로 책망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책망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28장 19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분부하고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성경 66권이에요. 로고스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로고스적을 완성시키려고 레마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값없이 믿음을 선물하시면서 구원을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노니 제3을 얻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첫째가 회개다. 그럼 회개 우리 맘대로 하나요? 그것도 역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 회개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고 제3을 얻는다.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또 준다.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라서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되냐라고 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7장의 21절이나 많은 사복에서 말을 하기를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는 원리예요. 부자가 하나나라 들어가기가 낙태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버려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것이 우리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 다 버리게 하시는가? 가족도 버리게 하고 재산도 버리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세계가 아닌가? 누가복음 10장에 제자의 길을 말하고 누가복음 또 14장을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28절, 20절, 30절을 통해서 너의 모든 가족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금세나 내세에 복받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네가 네 가족과 물질과 모든 사업과 가정을 이걸 책임지려면 내가 절대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죽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바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데 천국 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영벌과 영생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은 의인과 악인을 따로 두고 악인들아 너희들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에 가르며 슬기로운 다시천이와 미련 다섯천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13장에 깨어서 기도하라 말하고 달란트 받았으면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양과 염소가 마지막 날에 주는 너희들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분별해 놓으시면서 영벌에 처리라. 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구약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며 다시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내려와서는 바로 성령이라 말한다. 거룩한 영을 받아야 거룩한 성품, 영성이 된다. 영성은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영성학이라는 걸 잘 아시죠. 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막 전 세계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 가고 일본과 중국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그리고 태국에 뭐 여러 가지 가서 집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못 알아들어요. 이 중에 하는 모든 방언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방언이 입숨도 알지도 못했더라.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밀. 방언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 예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 가르치는 은사와 뭐 전부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중학교, 국민학교 2인은사 2, 3은 6, 9구단을 못 하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9구단을 거쳐야 중학을 가듯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야 하늘의 큰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하겠느냐고. 자, 이중이 말할 때 뭐 어머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방언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이해시키고 은사를 이해시키고 한참 동안 이중이 집회를 가면 한 5일 동안은 이해시키는데 바빠요. 말씀을 갖고 뽑아주고 이해시키는데 바빠요. 그 다음에 사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때 방언을 터치고 옵니다. 그냥 방언 랄랄라 막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사도 베드로와 12 제자가 행했던 사도행전 2장은 한 제자가 없으니까 11제자네요. 자, 뭔가 그때 당시에 막 엄청나게 각국 나라 언어를 말할 때에 모든 족속을 알아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언어와 구음은 같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와 구음 이것이 다 틀려졌어요. 그런데 느끼는 건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표정, 사랑하는 느낌, 보는 눈빛, 뜨겁다 그러면 아 뜨거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똑같아요. 언어하고 구음만 틀릴 뿐이죠. 그런 거를 받아 사도행전 2장에 다시 한번 펼쳐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 중에 그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어서 각국 나라 200개국의 나라 그리고 주까지 다 표현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 자, 이게 주님이 하신 일 이해 못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절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께 쓰는 어떤 사역자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20장에 나와 있죠. 마지막 장에 21장도 나와 있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바다를 먹는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제대로 기록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은 말씀이지 말씀이 왜 칼로 변합니까? 그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절 골수 쪼개고 남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그러면 거기서 칼만 이렇게 비유를 하냐? 마태복음 13장은요 벼 이삭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호세아 10장 12절에 황무지 같은 땅 너희들 마음을 개간하라.
그래야 복을 받으리라. 자, 나무로도 영혼을 비유하며 물고기로도 영혼을 비유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정말 성경 말씀이 맹종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성령 감동돼서 이것을 전부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크냐? 우리가 지금 알고, 그래야 성전은 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전부 각 지체노라. 성도들은 지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종은 바로 대언하고 있노라. 대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어머니도 되고 스승님도 되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죠. 보혜사 성령은 스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께,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바 성자 성님의 세례를 주노라 하고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왜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요?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삼합이 어우러져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요한복음 16절의 12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24절은 말하지만, 바로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는 의에 대해서 진리의 심판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 앞에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는, 진리의 영으로 선결된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소설책으로만 알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절로 10절까지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방인은 혹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건 믿어야죠. 근데 과학적 원리는 어때요? 포도가 들어가야만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요즘 과학의 원리입니다. 포도 없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 없이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걸 믿고 따랐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을 했죠. 제가 당산동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형사 출신이 계시는데 중독자로 한 20년을 고생했어요. 정신병원에도 갔고 여기도 가고 뭐 기도만 다 돌아다녔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내 제자를 통하여서 바로 소개를 받고 오게 되는데, 이종은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전 믿습니다. 근데 뭔가 가난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도 아니고 정말 기적은 일어나죠. 그냥 그 여름철에 장마철에 수돗물을 틀을 때는 빨간 물이 나옵니다. 그 빨간 물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의 취득을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고 그걸 일주일 먹였어요. 바로 20년 동안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거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방인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체험받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38년 병자가 등창도 나지 않고 요한복음 5장에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겠어요? 붕병자가 기혈장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 일어나며 여자가 혈류병으로 1, 2년만 고생을 해도 벌써 다 피가 마를 텐데 어떻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의원을 찾았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고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린 그 현 시대에 들어가면 그분은 어김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탄신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부활의 어떤 골통에서 신출귀몰한 분이 되신 거는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신출귀몰한 분이 되셨고,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천사가 화답해주고 천사가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어안이 멍멍할 때 120문도가 쳐다보았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주님의 일을 성경 속에 있는 소설 같은 걸 다 믿으면서 감격스럽게, 아니 약도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병원도 맡겨. 자, 우리 교회 불치병들 다 고치기 때문에 어떻게 병원에서 먹고 대상포진증부터 강직성 척추염, 하늘을 못 보는 병,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부터 시작하여 퇴행성 관절염 이리가 정말 못 고치는 병을 고쳐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응? 못 고치는 걸 고쳐야. 의사가 고치는 것을 고치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의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이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의심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하라. 그냥 뭐든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때로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직업이 그냥 목수의 아버지를 뒀어요. 베드로 사도는 직업이 어부고요. 자, 이런 사람을 들어다가 어부, 농부, 한매 하박국은 뽕나물 재배했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농부요. 뭐 이런 사람을 다 들여다 쓰는 이유는 그들 중에 혹 하나라도 구원을 할까 하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도 써야 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하버드 정도 다녔던 가말의 교포서 가문 중에서 문화생. 놀란 만큼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그 교회들에게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은사로, 은사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이렇게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게 보고 나서 영적 지식들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누구에게 종이 됐든지 순종을 하는 자는 바로 그것의 종이 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그래서 은사는 영생이지만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들에도 9장 15절을 통해서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없이 감사하다. 근데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은사 그러면 미간을 찌그리죠.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고 은사가 다가 아니라 했죠. 보혜사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알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처럼 은사가 저 하나님의 던 끝단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며 영혼 뜨게 하시고 귀가 열게 하시고 보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사오니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했던 것이고 그래도 기라성 같은 이 한국 땅에서 이 종이 대의원 한국 기독교 총회 대의원을 거의 8번씩 했으면 참 많이 했습니다. 총회장 노릇도 하고 부총회장 노릇도 하고 다 보지 한 뒤에 그래 어쨌든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의 나라에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가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은사를 모르고 그냥 말씀만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막연히 믿으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깨닫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기만 한다. 죄를 깨닫기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다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갖고 다녀야 우리는 다 돈도 벌고 뭐 공부한 사람들은 경제 쪽으로 머리로 들어가고 기술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돈을 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너무 많고 우리 한국 땅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말로써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뭔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간구하고 있지만 그 말로 한다고 해서 한국에만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걸 원해요. I want money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그거 갖다가 저는 돈을 원해요 그러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말하지 다른 걸로 말하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들 나름대로 막
많은 체험들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병든 몸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영혼이 떠져서 귀가 열렸더라 눈이 열렸더라 막 그러잖아요. 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사야 6장 말씀 1절로부터 시작하여 9절까지 이르러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전혀 안 떠졌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대선지자 쓰려고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눈을 딱 들어보니까 막 그냥 스랍들이 막 그냥 천사들이 도요를 해서 막 줄을 쫙 서서 경배하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보여졌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와, 죄 많은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바로 강대상의 성소에서 딱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딱 들이대면서 너는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젠 죄가 없도다. 자, 이것은 불로 묘사하고 인두로 묘사했지만 바로 강대상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딱 주노니 하나님 잘못해서 잘못했는데 사하여졌도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해 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글쎄 눈을 떠줬는데 그 다음에 귀 열리게 하잖아요. 신들의 회의야 그게. 자, 이렇게 신들의 회의다 그러면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이게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거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말하겠습니까? 혼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 그들이 서로 지금 가난히 길을 엿듣고 있으니까 이사야니까 어떻게 할 거 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가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어떤 하늘의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이게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빼버려야죠. 신들의 세계를, 천사들의 세계를. 여호수아 5장 14절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가 막 그냥 지휘봉을 들고 싸움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누가 딱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천사가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도 사람은 현현한 천사. 날개 천사가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 없는 천사도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하늘에서 광채가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보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 그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다 틀리게 보여줘요. 내가 본 게 똑같이 봐야만 이 사람이 2단 3단이 아닌 게 아니라 다 틀리게 보여주더라. 쫙 에스겔서 1장부터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 보는 하나님 틀리고요. 사도 요한이가 보는 하나님 틀립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그가 발은 치석 같고 눈은 그냥 불꽃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수염은 길게 생겼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어떤 뭐 그림 그린 거 네오로 다빈치가 그렸는지 뭐가 그렸는지 어쩌면서 그 그렸던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사람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그려졌던 뭐 예수님 같이 저런 분이 안 나타나네? 그러면 잘못됐네? 성경을 모르는 거지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니 나도 너의 자녀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라고 해놓고 너희들이 지식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리노라. 제사장이 될 수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해서 펜대 굴리겠습니까? 영적인 것도요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쌓아가야 되죠. 에스겔 47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1천석 2천석 3천석 4천석에 헤엄쳐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4천석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해바다 같은 소금바다에서 생물이 살아나고 어부가 쓸 것입니다. 거기서 생물은 영혼이고 어부는 주의 종들을 뜻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무슨 말을 했다면 이상하다 할 게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식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는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 제자들은 떡 안 갖고 온 거 고민하고 있어요.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이 성경은 전부 영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제 영적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대로 되느니라, 소설책이 아니면 그대로 된다,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이종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첫 번부터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워라 이러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겠어요.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해야 하나님께 구할 줄 알겠죠? 기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는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한 겁니까? 창조한 겁니까?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듯이요, 창세전에 미리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사도 요한은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기록하듯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어떤 사람은 원수된 자를, 이상의 자랑을 좋아하는 명예요,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는 육체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만 좋아해,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판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 1심, 2심, 3심까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때는요, 다 가족도 애인도 다 떠납니다. 일단 다 보류하고 내가 합격한 뒤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요, 그렇게 합격을 해야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정도가 다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니 많다라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라, 그 뜻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믿음으로 살지 말고,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지각을 사용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종이 하는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시겠어요? 아니, 각국 나라 나갑니다. 근데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배워야 나가는 거 아니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시샤와 니 하모 와다그시 센세이 됐을까 이러면 그거 안 믿잖아요. 배워서 하나 봐 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케이 목사님이 각국 나라 언어를 받은 영어를 겁나게 배워가지고 그걸 했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점차적으로 하면서 오리지널이 나오고 타이핑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가짜 같아? 배운 거 아니야? 배운 사람을 딱 놓고 난데 진짜를 가운데 끼고 갖고 나 하는데도 그냥 결국은 인사법만 알고, 이다다키마스 이딴 것만 알고 있으면서 아이고 그거 일본어가 아니래.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다는데, 이종이 하는 일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겠어요. 이 높고 높은 세계, 오직해서 에베소 교회 우상만 숭배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을 또, 야 너희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를 깨닫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그럼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주면 난다. 네가 사명자 길을 걸어가면 난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찢으시다가 도로 낫게 하신다. 욥기서 5장의 17절 18절을 통해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 주신다. 이게 병말까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신다는 거야. 사명자에게 가겠습니다 하면 낫게 하신다는 거야. 병마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은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각색 병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조건 병들었으면 병마 하는데 잘못된, 왜곡된 그 말씀이죠. 주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더욱더 영적 지식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거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 막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막 그냥 벼이삭을 먹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옆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자, 율법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전자의 말씀에 다시 이어서 말을 하면 천사가 있다더라.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더라. 창세기 3장에 19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지만 천지창조할 때 6일 동안 그리고 월화수목금토하고선 거기다가 이걸 다 이거 책을 들고 다니기도 무거울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엄청나게 길다고 그래. 그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 거 아니야. 계속 함자 그냥 막 그냥 지금 컴퓨터에다 왜 R집 같은 것도 맹기로 놓지만 압축 그거 왜 만들어놔요? 그 압축을 풀고 나면 거기 엄청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컴퓨터 시대에 맞게끔 그런 걸 기록해 주죠.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다 글씨 써놓죠.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뭐 상품, 여기는 의류, 여기는 약, 뭐 이런 식으로 다 인터넷에 만들어 놓잖아요. 이름 붙여서.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다 기록했더라면 어떡하겠어요. 월화수목금토 월요일 달이더라, 화요일은 불이더라, 수요일은 물이더라, 목요일은 나무더라. 자, 이거는 원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금은 광석이더라, 토요일 날은 흙이니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더라. 주일은 안식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편안히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것 갖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3장의 19절 이하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말씀하시되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될까봐, 그래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될까봐 내어쫓자. 그러고 나서 기록을 하죠. 화영검 천사를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까 하노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제대로 순종만 했더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이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리는 동산이 있었으니 그것이 영생의 동산이죠. 말하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껏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의 감기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똑같이 죽지 아니라와 죽으리라는 말씀에 먼저 골라잡아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를 골라잡을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죽고 이걸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한테 아군의 편을 들겠죠. 그리고 인간은 몇 년 동안 살았나요? 창세기 6장은 100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악한 님이 말한 게 그대로 입증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멸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8가족만 살고 다 멸절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수가 1000년이 아니고 이제 120세를 주르리라. 그 창세기 6장의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방주를 질 때 하늘의 창문을 다루라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고 그렇지 않으면서 죽는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골로새 3장의 1절로. 민수기 20일에 노뱀을 들여놓고 거기 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살리라. 그렇게 율법은 기록해 놓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해. 이 율법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 갈라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지. 근데 완벽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통해서 누가 깨더냐? 왜 흔들거리느냐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즉 세상에 있는 학교의 교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가외선생. 가외선생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잖아. 그래도 뭔가가 자격지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학원 선생을 보고, 그렇죠? 뭔가 똑똑해서 학원에서 가리키는 어떤 모습이고, 좋은 대학교 나와갖고 뭔가 좀 학벌이 좀 있고 그런 것이죠. 몽학 선생과 같다. 믿음은 뭐야? 그리스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율법을 지나서 믿음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게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자, 그리스도 뜻을 잘 그냥 묘사하면, 자, 헬라어로 크리스토라고 했지만 원어적인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죠. 자,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바로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프면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한 번쯤은 체험을 받아봐야 돼요. 응?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병원과 의학을 찾아가요. 이 시대가 3년이 딱 되도록 팬데믹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에스겔 14장의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엄청난 온역이 오면 자기들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잠깐 동안 지구상에 보여줬지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제 못 가는 길이 혹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보다 더 어떤 강한 것들이 온다면 누구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자도 살아났다. 응? 뭐 여러 가지 등등 살아난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열왕기하 4장의 수낸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죠. 예수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 참기가 싫으니까 빨리 먹고 나야지 해서 진통제인 거예요. 물론 외상을 입어서 뭐 교통사고 나서 겉에가 찢어지고 피가 절절 내게, 아니 그것까지 무슨 뭐, 물론 그것까지도 믿음이 있으면 뭐 이정은 해왔습니다. 구렛나루에 손가락이 잘려지고 뭐 어디서 찔러지고 어디 기도 딱 한번 갔다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종이 테프도 아니고 그냥 박스 테프 갖다 딱 붙였는데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라는 적은 아니지만 진짜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입을 꼬매는 바늘 갖고도 거친 사나이들은 꼬매고 살았다잖아요. 없으면은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병원 가서 죽는 사람이 있죠.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에 의존하고, 이전이 막 영적 세계 한다고 당장스럽게 이 사람을 병원에 이송 안 하냐? 아니죠. 뭔가 허약한 거 당장 못하면 주의비를 내니까 닌기로도 맞아야 되고 알면 맞아야 되니까 가히 피주사서 맞아야 사람을 살리지. 일단은 육주법을 살려놓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든 걸 못 고쳐서 하나님께 오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 일도 있습니다. 병행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닫겠어요?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저 떡이 내 몸이로다. 자, 저 포도주가 내 피로다. 자,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안 됐다고 하겠어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다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전부 영적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 유다가 며느리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고요. 창세기 19장에 루치 갑자기 딸들하고 해서 뭐할까 안문족석이 나왔다더라. 참, 그거를 우리는 외국에서 들으면요 다 미친 거죠. 호세 선지 1장도요 고멜과 같은 그 여인네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자,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망령때 일컬게 돼 있어요. 응?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난 그건 안 보고 싶어. 이게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은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왜 더러운 요단 강문에 들어가서 균이 드글드글한 데 가서 날 시치라 하느냐. 부하들이 도와줬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라면 잘 싸울 텐데 왜 못 믿냐라고 하는데 왜 못 믿습니까? 부하들의 그 건의에 못 이겨서 한 번도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왜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완전한 숫자, 행운의 숫자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고 완전히 벌거벗으려면 벌거벗은 몸처럼 그냥 수치를 다 벗어버리는,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7번씩 들어가고 결국 고침받게 됩니다. 7일째 가서 안식을 하셨고요. 노아의 방주가 7일 동안 기회를 줬어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조금 있으면 40일 동안 비가 올 테니 그때는 큰일 난다. 자, 7이라는 숫자와 40은 심판의 숫자. 7자는 행운의 숫자지만 40은 심판의 숫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올라가서 씻기만 돌판을 갖고 와요. 전부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성격을 깨라고 2번째 돌판. 그래서 출애굽기에 32장에 돌판을 첫 번에 성격 때문에 깨버리고 34장에 다시 한번 돌판을 갖게 되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까지도 흔들어서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혼란을 많이 해요. 로마서 5장 19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그랬어요. 자, 율법을 우리가 막 그러면서 어머머 율법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비판해요. 판단해요.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은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은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을 이미 받는다고 로마서 2장도 말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너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 정죄함 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융통성이 있는 거죠. 지혜롭게 말을 해주죠. 영원히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의 비유를 천국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시의 비유로, 가라지 비유로, 천사의 비유로, 천사의 아들 마귀의 아들, 누룩의 비유로, 겨자씨만한 비유로, 보석과 보화의 비유로, 천국 곳간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의 1절로부터 51절까지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우리들의 각자의 은사를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은 문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 하나 용서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라고 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 있으면 많은 영혼들이 이해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판단에 들어간다. 에? 판단을 해요. 아, 뭐 저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제 시간에 딱 이제 주일도 예배 드리죠. 아니 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아? 이게 꼭 오늘 바리새인. 안식일에 왜 범하느냐? 이거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민사법처럼 많은 걸 용서하세요.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이종이 늘 말했죠. 성경 일독하고 나서 자, 말씀이 이게 빈프레스가 쌓아집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빈프레스가 있어. 이거 오타다.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막 영어를 써주고 다가 I am boy 이러면서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써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 빈프레스 같은 거 이렇게 쏴지는데 예전에 그냥 스크린 내려왔어. 얘는 영사기 돌아갔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90년대 컴퓨터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386이 막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지 BP가 이렇게 변해서 노트로 핸드폰이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게 과학의 첨단인데 의학의 첨단 옛날엔 S를 찍어갖고 그냥 이만한 그냥 필름 같은 데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MRI부터 뭐 CT 촬영부터 뭐 PCTV 촬영 뭐 점점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의학 첨단을 걷습니다. 이런 게 지식이 있으면서 과거에 있는 의사하고 지금에 있는 의사가 배워가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 자, 이종 일주일 동안도 계속 잠 안 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 어떤 사람 원고 준비가 있어도 딸리죠. 이종은 계속 내려오니까 계속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전 일독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빨리 보름 만에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죠. 많은 뭐 고신치기고 성결교회 감리교 뭐 이런 데 다 집회 다녔지만 그런 데서도 이중의 말씀을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외국 가서도 그러고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은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자,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첫째 주님의 일 이해 못한다. 6절에 이거로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데 이해할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7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걸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러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겠느냐. 자, 오늘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하신 일, 우리 교회에서 당회장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말고 장성된 분량이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사는 영적 지식이 없으면이라는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지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보혜사 성령은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기록한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선물로 묘사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